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전화 한번 이렇게 쫙 봐주시길 바랍니다. 피곤하시죠? 안 피곤하십니까? 괜찮으십니까? 네. 여기는 벌써 갔어요. 소름이다. 여기 벌써 이제 갔습니다. 여기는 벌써 세상과 천국 왔다 갔다 벌써 몇 번 했어요.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딜레마가 있습니다. 딜레마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것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판단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딜레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믿음은 이해하고 납득하고 이런 것이 좀 다릅니다. 또 삶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런 딜레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아갈 때 믿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것이 답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취업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취업을 또 응답해 주시면 또 결혼의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이런 결혼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은 내가 정말 지금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텐데 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을 맛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교회를 있다가 떠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결혼 문제만 되면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 취업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여기 가고 싶은 데가 있는데 이것만 해결해 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뼈를 다해서 뼈를 갈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적을 맛본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만나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의 해석이죠. 그 해석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제 인용하신 것인데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배고프죠. 가지고 나온 것 없으니까 때가 되면 배고픕니다. 근데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 없고 또 당장 농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뭐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성경에는 그 만나가 이렇게 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떡이래요, 떡.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주시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할 것이다. 그 말씀 이어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적 뒤에 순종이 있는가? 너희 기적 맛보냐? 그럼 한번 맛봐봐라. 그리고 그 뒤에 순종이 있는가 내가 볼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한 호멜은 이게 용량이 어떻게 될까요? 용량. 한 호멜이라는 것은요, 2리터를 말해요. 2리터. 여러분 또 단위 중에서 에바 이렇게 들어보셨을까요? 한 에바. 에바라는 것은요, 11호멜이에요. 그러니까 22리터예요, 22리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실 때 하루에 몇 호멜을 담으라고 하셨죠? 기억나십니까? 한 호멜을 담으라 그랬어요. 2리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딱 2리터밖에 안 먹어. 그러니까 많이 하지도 마. 2리터 담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순종했을까요? 그거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욕심을 내서 더 가지고 왔어요. 더 가져왔더니 2리터 다 먹고 난 다음 거 어떻게 됐습니까? 다 썩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길 아침까지 그거 주지 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날 쉬어야 되니까 그 전날에는 2배씩 너희가 챙겨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날은 너 이제 쉬어야 돼. 나 이날 너희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에서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안식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 안 줄 거야. 그러니까 그 전날 2배 챙겨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불순종가 있고 또 주일날도 와가지고 뭐 있나 없나 두리번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기적 아닙니까? 음식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그 기적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 없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있을 때도 순종하지 않았고 기적이 뭐 없을 때 있을 때 다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그러고 나서 무엇이냐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만나를 주신 이유가 이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떡 문제만 해결된다면 왜 순종하지 못하겠어? 라고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기적을 본다고 해서 순종하는 거 아니다. 너희 그 문제로 순종의 문제를 다루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돈 문제, 뭐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뭐 재판 문제, 너희 뭐 아픈 거 낫기만 하면 뭐 하나님 충성하겠다, 헌신하겠다, 순종하겠다,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관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만족과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에 좀 깊다 하는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하는 기도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무엇 기도합니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 나에게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신앙 깊은 사람은요 사실 이런 기도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가 딱 한 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자기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좀 제거해달라고 주님 이거 좀 고쳐달라고 응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이 응답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그거 물고 늘어졌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문제 해결로 사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신앙생활, 문제 해결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리하면 안 돼. 그것으로 너의 기준 삼으면 안 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말씀 붙잡아. 말씀대로 살아.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너의 필요로 살으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로 너의 신앙생활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아야 돼. 너 신앙생활이 별거 아니야. 너 문제 해결 그거 그렇게 사는 거야. 너 욕심을 따라 살고 문제를 따라 살고 너의 필요를 따라 살아야 돼. 마귀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시 우리 가운데 뭐라고 정정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문제 해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너의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이 순간 너희가 펼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 이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셨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여러분 금식해 보셨잖아요. 저는요 그렇게 금식 많이 안 해봤어요. 그냥 5일이 전 최고였어요. 그거 하는데도 죽겠더라고요. 그 금식하는데도 죽겠어요. 그냥 누가 먹는 것만 이렇게 딱 피면요 멱살을 잡고 싶어요. 당장 먹을 것을 치워라 그러고. 예수님 40일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성으로만 오셨습니까? 인성으로 오셨잖아요. 참 하나님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참 인간이시잖아요. 우리랑 동일하게 배고픔을 느끼셨다면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끝나고 나서 얼마나 줄이셨겠습니까? 그때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여러분 합당하게 느껴지지 않으셨겠습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당연히 먹어야죠. 근데 당연한 것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여주시잖아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지금 내 필요로 사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렇게 사셨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기적이 또 어떤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만족을 채우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악한 마귀는요 계속 우리 필요의 요구, 현실적인 요구를 자꾸 우리가 충동하고 있는 거예요. 충동이에요, 충동. 사람은요 충동이 약해요. 이 현실 가운데 누가 조금만 팍 충동하면은 내가 지금 현실 가운데 고뇌하고 있어요. 고뇌하고 있을 때 누가 옆에서 맞장구를 딱 치면요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이 확 넘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누군가가 미움과 막 용서와 막 갈등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옆에서 그 사람이 미워야 될 일을 하나에게 딱 던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은요 어떤 것을 받아들이냐면 내가 저거 듣지 말아야지. 그게 우리 본성이 아니에요. 우리 본성은 맞아. 이 말이 맞아. 그 사람은 미움받기 합당한 사람이야. 그게 우리 본성이라는 거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충동이 약한데 악한 마귀가 뭐하고 그냥 그렇게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충동한다는 거예요. 너 지금 현실적인 문제야. 이게 너의 현실적인 문제야. 근데 너는 지금 이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현실적인 문제랑 너는 부딪히지 않고 너는 왜 자꾸 이상세계를 얘기하고 정말 헛된 현실과 상관없는 얘기를 하냐. 그렇게 우리 가운데 유혹하고 충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요 딜레마가 있어요. 이 세상과 믿음의 세계는요 삶의 원리가 달라요. 이해하고 납득하는 게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딜레마에 빠진다고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현실의 감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어떤 원리로 살아야 되고 선명한 기준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분명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아멘은 참 쉽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정말 살아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지금 사는 게 재밌어요. 재밌죠. 그렇죠. 얼마나 재밌어요. 신나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하면 신나요. 막 어렸을 때 그런 거 어딨어요. 무슨 대통령이 이렇게 되는 거 애들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안 그러잖아요. 전사님 오는데 인사말이 대통령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은 별로 없어요. 막 신나요. 그냥 하루하루가 행복해요. 신나요. 아이들 노는 게, 친구랑 노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 여러분 이해 납득하는 거, 그런 원리들, 우리가 생각 속에서 이 신앙생활하는 게 여기서 딜레마이지만 여러분 그럴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말씀의 신앙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연약한 것 같아요. 참 연약한 것 같아요. 연약해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안 가고 다 넓은 길, 큰 길로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나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 그때 그 베드로의 상황이 정말 이걸 그물을 내릴 상황이었습니까? 밤새도록 물고기 못 잡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그물이 보통 무겁겠습니까? 밤새도록 했다고요. 밤새도록.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새벽에 다 정리했는데 예수님도 너무 하시지. 그거 그냥 정리하기 전에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다 정리하니까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다 정리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던지겠습니다. 던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던졌더니 거기 기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먼저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거기에 기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 물동원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잖아요. 물동원 하인들은,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 물이 포도주가 된 이 기적이 어떻게 된 기적인가?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거기에 기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기적을 찾으면, 기적을 맛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실상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거기에 기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랑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랑 다른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이 세상과 달랐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세상은 이렇게 해주면, 세상은 이제 드릴라 요법이에요. 드릴라 요법. 여러분, 드릴라가 삼손에게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해줘. 여러분, 드릴라가 히브리어로 이름 바꾸면은 어떻게 돼요? 때릴라예요. 확 때릴라. 이게 드릴라예요, 드릴라. 농담 진짜예요. 때릴라. 여러분, 드릴라 요법이에요, 드릴라 요법. 이 세상은요, 그렇게 나간다고, 드릴라 요법으로. 사랑하면 나는 이렇게 해줘. 먼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거기에 기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맛보면 순종이 아니라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기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마귀에 더 이상 속지 맙시다, 우리. 악한 마귀에 이제 속지 맙시다. 마귀에게 속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명한 기준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럴 거예요. 문제 해결이 먼저야. 너의 필요가 먼저야. 너는 이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충동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요동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여러분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을 하고 싶은데 그게 두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되는데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하시라고요. 그냥 해야 되는데가 아니라 그냥 하세요. 순종은요, 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것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너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아들을 바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내 이삭 아들을 바쳐라. 그러면 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아멘이에요. 아멘. 그 다음날 새벽에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야고보서 4장. 이거만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이 정도는요, 암송해야 돼요. 이거는 암송할 말씀이에요. 이 암송을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늘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제 말씀이어야 되는데요.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쪽에 앞에, 이쪽이 뒤에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시오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얘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피한대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죠. 마귀를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분명한, 아주 선명한 기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두 번째 시험은요,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성 꼭대기에 데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성전이죠. 헤롯이 지어준 그 성전 꼭대기에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요. 시편 91편에 있는 그 말씀, 또 거기에 또 추가해서 말라기서 3장 1절의 말씀을 조금 이렇게 섞어서 그렇게 예수님께 인용을 하면서 뭐라고 이제 시험합니까? 뛰어내리라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를 쫓아냅니까?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시험을 능히 이기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이제 예수님께 패배한 마귀는요, 뒤로 물러가지 않고 다시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을 할 때 더 강력한 시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이거 이제 문제 해결되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이제 응답해 주셨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마음에 안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 악한 마귀가 패배한 것 같지만, 그래서 떠나간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시 더 센 시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3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하고 물러갑니다. 그러나 이때도 마귀는 완전히 물러난 것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시험하고 유혹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악한 마귀는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시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시험을 하죠. 그렇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하라 시험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그 아래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에게 얘기를 합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많이 듣던 얘기죠.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어디서 듣던 얘기입니까?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럼 우리가 너를 믿겠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입니까? 악한 마귀의 유혹에서 시험에서 들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상은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배움에 시험하는 자가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마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까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요, 한 번, 두 번 우리 가운데 왔다가 떠나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 승리했다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승리했다고 여러분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 잘했다고 여러분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잘했으니까 내일 나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겸손히 하나님, 나는 나에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승리의 주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도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교만입니다. 이것은요 분명해요. 우리가 이제 삼국지나 그런 이제 전쟁의 그런 이제 책을 보면은 여러 가지 손자병법에 나온 병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 이제 하나가 이길 수 있는 병법 중에 하나가 매복입니다. 매복. 여러분, 매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적군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적군에게 어떤 마음을 심어줘야 되는지 아십니까?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으로 매복해서 승리가 나오는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네. 아세요? 내가 그러지 않았는지.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네, 그래요. 여호수아가 패배를 합니다. 패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할까 주신 말씀이 뭐냐? 매복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매복하라. 그때 적군이 이제 늘 이겼어요. 몇 번 이기니까 적군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이번에 내 또 이겨. 저거 별거 아니네. 성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는 곳마다 다 이겼는데 아이고 막상 우리가 부딪혀 보니까 별거 아니네. 몇 번 이겨보니까 적군에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군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적군에게 교만한 마음이 생겼다고 나도 잘됐다, 나도 교만해져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성공하기 위해서 나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도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 지는 척을 하는 거예요. 지는 척을 하니까, 그리고 도망가니까 적군이 어떻게 해요? 야, 또 진다, 따라가자, 하다 보니까 뒤에서 무엇이 나타나요? 복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병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군에게 어떤 것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교만함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무엇을 심어줘요? 교만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교만을 심어준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심어주려고 그런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악한 마귀가 무엇을 심어서 넘어뜨렸어요? 교만이에요, 교만. 너가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그 마음을 품게 하려고 여러분 악한 마귀가 하와에게 그렇게 유혹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선악과 먹게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돼 먹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못 먹게 한 거야.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의 그 마귀의 유혹은요, 이 광야의 마귀의 유혹과 똑같은 시험이에요. 똑같은 시험이라고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예수님에게 교만을 심어주려고 하지 않았겠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참으로 하나님께서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같은 시험이거든요. 여러분, 나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마음이 교만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 교만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어디로 올리셨어요? 어디로 올리셨어요? 꼭대기, 성전 꼭대기에 올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대기는요, 무서운 장소기도 하지만 위험한 장소예요. 저는요, 전도사였다가, 전도사 때는 참 겸손했어요. 근데 목사가 되니까 정말 목이 뻣뻣하게 굳어진 그런 사람도 봐왔어요. 또, 평신도 때는 그렇게 정말 뭐랄까, 겸손하고 순종하고 그러다가 장로가 됐더니, 또 권사가 됐더니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가는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 높은 자리가 좋은 것 같아도 그 자리가 참 위험한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놨듯이 우리를 꼭대기에 올려놓고 시험할 수도 있어요. 교만한 자리, 판단할 수 있는 자리, 비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를 두고서 그렇게 우리를 충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악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기 위하여, 시험에 걸리기 위하여 우리를 교만하게 하여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나깨나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첫째도 뭐라고요?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겸손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마귀의 시험에서 넘어가지 않고 늘 겸손히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가 참 교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요. 여러분, 악한 마귀도요,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악한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요,
연기자도요, 처음부터 애드립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애드립을 하려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대본에 충실하게 연습을 해야 애드립이 나온대요. 그 연습이 충실하게 돼야 그 이상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말씀을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거기서 교묘하게 틀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말씀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악한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유혹했습니까?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혹시? 꼭꼭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한번 펴보세요.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찾으셨죠? 네. 10편 91편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자, 이 말씀이 자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걸까요? 이것은 천사를 명하사 떨어지면은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고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떨어졌을 때 주님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이죠. 그쵸? 후자예요. 그런데 이 악한 마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인용했습니까? 이 말씀을 떨어지면 여기가 140m예요. 140m 저 아래는 기드론 시냇가가 있어서 막 이 암석들이 잔뜩 있어요. 거기 높이 데리고 예수님을 올라가가지고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천사들이 너가 떨어지면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말씀처럼 너를 지키고 너를 붙잡아 줄 거야. 그래서 돌에 부딪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인용했다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단하고 우리하고 같은 성경을 볼까요? 틀린 성경을 볼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비전 성경. 이단인데 우리랑 같은 성경인데? 그래서 다른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랑 같은 성경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디서 성경책을 사나? 기독교백화점인가? 어디서 사나? 같은 성경을 봐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랑 보는 게 달라요. 난 그게 너무나 신기해요. 한 번은 어머니 하나님 거기에 있던 사람하고 저랑 시비가 붙었어요. 인터넷으로 누가 저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메일로 이렇게 이제 시비가 붙어가지고 막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말씀에 우리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주신 적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어머니 하나님 그거 거짓된 것이다. 이렇게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진짜 이렇게 잔뜩 보냈어요. 이거 논리도 안 맞고 말도 안 맞고 그 말씀 그거에 대한 말씀도 아니고 이런 헛소리만 잔뜩 적어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통하는 그게 어떻게 같은 성경을 보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누구 역사예요? 마귀 귀신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같은 성경을 보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예수님이 40명이 넘어요.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40명이 넘어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마귀 역사. 그냥 이단에 들어가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이단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귀신 역사예요.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왜 악한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유혹을 했을까요? 그건 간단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그리고 마귀를 이겼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너 말씀을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너가 말씀이 먼저라며, 너가 말씀이 우선돼야 된다며, 말씀이 기준이어야 한다며, 너가 너의 필요가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며,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너 뛰어내리는 거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라는 게 마귀가 너무나 교활한 거죠. 그래서 마귀 두 가지 함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요, 이 사람들을 현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가 만약 여기 떨어질 때 천사가 와서 이렇게 받아주면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 얼마나 멋지고 정말 드라마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현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의도가 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을 흥분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그렇게 예수님을 본다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데려다가 임금 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듯이, 여러분, 이 똑같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이 마귀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은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것인데,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은 여러분 그건 애초부터 잘못했던 거예요. 이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은 모든 사람 앞에서 큰 인기를 얻고 칭찬받고 박수가채를 받는 그 안목의 정욕으로 예수님 유혹하는 거죠. 너무나 다양하게 지금 그 짧은 말씀에 정말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하게 그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죠.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줄지 아닐지 그런 걸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뭐 붙잡아 주실지 안 붙잡아 주실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에 이렇게 마사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요. 여러분, 그 사건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막 원망해요. 물 없다고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가서 반석을 치라.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다퉜다 그래서 무리바 그러잖아요. 마사, 무리바 뭐, 그쵸?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였다. 이제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안 계신 것, 여러분, 그런 불신앙의 말 다 버리라는 거예요. 안 계신 것처럼 말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지 않은 것처럼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불신의 언어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말을 하고,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없던 것처럼 말하는 그런 거 다 깨트려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고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믿음은 그와 같은 믿음이었어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면 우리 역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불신앙의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 가운데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때 우리 30분까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